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이라 하여 온 천지가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날이나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하여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화롭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똑같이 AD 95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숫자와 데이터들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을 순서대로 잘 정리하여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6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검은 말, 붉은 말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같은데 다른 말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은 종교다원주의며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약 200년 동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65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6장 4절을 통하여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서 붉은 말은 흰 말이 예수님이 아니라 악의 추종자라고 한 것처럼 붉은 말도 똑같이 사탄의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으며 지금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약 80여 개의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북한도 휴전 중이지만 사실은 전쟁 중이며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민족과 민족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들이 선교할 때 언어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죠.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지만
언어가 조금씩 다르며 같은 임금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족속끼리 서로 싸움을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라는 말씀은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남북한의 전쟁은 특수한 케이스이며 같은 피를 나눴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족속이 달라서 싸웁니다. 이것을 보면 미얀마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좋은 일로 싸우는 경우도 없으며 나쁜 일로 싸우는데 이것은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잘되고 살기 좋아지는가 우리가 물어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점점 살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교계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이며 분명히 평화가 깨어진다고 했는데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의 사인이므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믿음을 주시고 각 나라에서 싸움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를 당치 않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없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전쟁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ust라고 했으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앞으로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텐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하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소위 비극적인 일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있어야 할 일이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며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붉은 말의 역할을 우리가 보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계시록 6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또 다음에 다른 말들도 계속 나옵니다. 자녀들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세상이 어떻게 가게 될 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계시록 6장 5절에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람류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고요. 포도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록 6장 6절에요. 예수님의 작은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기근 속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나머지들은 세계가 기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기근 속에 살고 있는지 또 기근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데이터를 드릴 테니 다 여러분들도 기록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식량인데 식량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100년 전인 1900년대에는 세계 인구 20억이 100년 후인 2000년에는 3배인 60억이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약 85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00년보다 100년 전인 1800년에는 인구가 1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결국 200년 만에 6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식량은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술급적으로 감소함으로 부족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이 기점이며 이때는 세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량이 세계 인구를 먹일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 후부터 점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감소함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계가 산업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매연가스가 배출되어 구름을 산성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과거 200년 동안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이 산성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전 세계 어떤 물에도 산성비가 내려서 물이 산성화되고 그래서 생선들이 죽기도 하며 또 곡물에 산성비가 내려서 과거처럼 심는 만큼의 수확을 하지 못하고 알곡의 산성비가 떨어져서 생산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쌀, 밀, 보리의 농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가 급속도로 도시화되어 경작지가 주택지로 아파트 등이 늘어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경작지의 감소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등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유학을 하였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급속도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등을 보면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내어 비가 오면 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서 다시 비가 오도록 하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여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사막화가 되고 한국은 황사가 날라오는데 이것은 중국의 고비 사막 주변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땔감과 건축용으로 나무를 다 잘라내어 삽림이 없어지면서 바람이 불면 모래를 방패막이 해주는 것이 없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와 하와이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먼 데를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고비 사막은 그 주변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2050년이 되면 북경이 완전히 사막이 된다는 그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막은 황사가 날라와서 논을 비오듯이 덮기 시작하면 서서히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무를 가져와서 고비 사막 주변에 나무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세계 한반도만한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곡물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며 지금 세계 인구가 음식을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는 인구가 3분의 1인 20억인데 이것은 20억이라는 말은 60억일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낭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식당에서도 반찬을 너무 많이 넣어서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들도 반찬을 처음에는 조금씩 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엄청나게 굶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18세기 토마스 말셀의 인구론을 통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신문에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현재 인구의 2배로 늘 것이라는 것을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신문에서는 세계에서 이런 것만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월드워치라는 곳에서는 세계의 문제점만을 관찰하는 기관인데 이곳의 발표에 이르면 식량의 안보가 군사 안보보다는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 인구 데이터를 그려놓은 것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잡지들을 통하여 이런 자료들을 오려서 모으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을 막상 찾으려고 하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간직하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아시아, 중동이죠. 서아시아의 기근 인구가 5억 8,400만 명이며 중국은 1억 1천만 명이며 아프리카가 2억 7천만 명, 동아시아가 2억 7천만 명,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가 6천만 명이며 남미가 1억 1천만 명, 미국이 4천만 명, 중미가 4천만 명, 소련이 러시아죠. 7,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로 이렇게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일보에서 한국도 언젠가는 식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역사적인 눈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재배 면적이 8년 동안 서울 크기만큼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며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벼 재배 면적이 95만 2천 헥타르로 줄어 쌀 자급률이 96%로 떨어지고 연간 20만 5천 톤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쌀 생산이 크게 줄어 곡물 자급도가 떨어질 경우 국가안보상 치명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쌀을 조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쌀은 남아서 보내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보내는 쌀은 태국, 월남 등에서 구매하여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시를 대비하여 비축하여야 하므로 항상 외국에서 구매하여 보내는 것으로 앞으로 쌀을 많이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진에 대하여 계시록 6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전쟁과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과 기근에 대한 것을 알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바라볼 것이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